마지막 날에 임할 환란의 징조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란은 땅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까지 포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약속에 따라 현재의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부터 다뤄야 될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죽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에 있을 두 세력의 싸움은 우리에게 충분히 미래의 일에 대한 궁금증과 아울러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가운데 많은 알레고리 설교가 등장해서 극단적이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참된 복음을 곡해하는 현상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에 따른 바른 해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협소하거나 또 무리하게 해석되는 부분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에 따라 이해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로 인하여 용이 핍박을 했다라는 것과 또 그 핍박을 피하여 여인이 광야로 가게 되었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내어 쫓김을 당했던 용은 계속해서 남자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붉은 용은 옛 뱀이라고 부르는 사단이고 그리고 여인은 교회를 칭하고 있고 낳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은 이미 자신이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자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되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속셈으로 광야에 있는 여인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인이 뱀을 피하여 광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광야에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비록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그들의 최종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역사를 실제로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는 이방 민족들과의 수도 없는 전쟁과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여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광야가 있었기에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사단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로 볼 때 나그네의 생활이 되었던 것이지요. 유독 율법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대접하라는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임을 확인하고자 함에 또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다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들의 광야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의 의미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애굽에서 해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의 피신이고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절에 여인이 광야를 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은 오히려 광야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피하여 간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였고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상을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를 업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요. 구약교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야 한다는 분명한 소망을 이루려 함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진 소망을 온전하게 이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여인은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의 기간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이고 또 7년 대환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받는 기간은 환란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됩니다. 용이었던 사탄이 아무리 여인인 교회를 핍박하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기간에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음부의 권세인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승승장구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마저 채우려는 심사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무엇이나 해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무렇게나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 앞에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우리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주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사실과 그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 열쇠로 열리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악한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는 물의 환란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뱀이 물을 토하여 여인이 물에 떠내려가라 할 때 땅이 여인을 도와 그 물을 삼키니 용이 분노하여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뱀인 사탄은 여인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합니다.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는 물은 환난이며 핍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는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 악한 자의 환냄과 또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맹렬하게 덤벼들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화를 내므로써 사단이 기선을 제압하여 길을 못 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망하는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더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이 물을 삼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환난의 기간에 지속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인데 그 공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자신의 악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여기 용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도 실패하고 낳은 남자도 실패하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계속된 사단의 핍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증거를 가진 모든 신자를 쳐다지며 또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움의 존재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종교적인 모양과 또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해야 할 그 신앙의 모습과 복음의 내용을 어그러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보다 훨씬 고도한 전략으로 꿰어내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어리석은 사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여지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한때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깨달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의 부단한 신앙의 훈련과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맺는 그 신앙의 열매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핍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그들은 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관심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주님께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맹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보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키질을 할 때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알곡은 안으로 모여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이죠. 자,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할 때 잠시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쳐대니까 이제 그 알곡이든 쭉정이든 이제 어지럽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결국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알곡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큰 계획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권면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일에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마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같이 보이지만 역으로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17절에 있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이때부터 사단의 발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자신의 그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실패작인 것을 안 사단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게 된 것이죠.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남은 자손들을 자꾸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역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단의 핍박과 남은 자손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비록 광야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광야라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시고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1260일이요 7년 대환란이요 한때 두때 반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단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맹렬하게 사악한 공격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단의 참패로 끝나는 전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사단은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그래서 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쏟는 물을 마시려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컷 신앙을 지키다가 마지막 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는 마지막 때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하였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저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역경과 고난은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잠깐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세상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있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만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에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분명히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영원하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저희가 가진 신앙을 점검케 하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며 잠시 있을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